자,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지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있었는데 큰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독을 품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잔멸했더라. 각 가정들마다 수색해서 예수 믿으면 잡아와서 옥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해서 사도 외에 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앞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교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잘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잘 모여야 되고 두 번째는 잘 흩어져야 돼요. 잘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말씀에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만 잘했다는 거지요. 잘 모이기는 잘 모였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얼마나 좋은지 교제가 풍성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만 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코이노티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헬라어로 코이노티스는 병든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잘하고 잘 흩어지지 못하면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건 잘하는데 흩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균형이 상실하고 병든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흔들어서 흩어놓으셨어요. 자, 그렇게 흩어져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개 취급했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정책이 이민족들을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고 개 취급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빌립이 갔다는 겁니다. 빌립은 유대인이에요. 우리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씨도 안 맥히는 그 지역에서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지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빌립이 무엇을 전했느냐? 우리 4절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눈으로 봐요. 4절에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하는데 5절에 오면 무엇을 전했다고 그러지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다른 것으로 삼지만은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지요. 왜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행복을 얻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전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떠냐. 이 다음부터 이제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결과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 씨도 맥히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표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따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지요. 어느 눈보라가 치는 날입니다. 15살 된 한 소년이 교회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너무 눈보라가 많이 쳐서 자기 본 교회는 못 가고 집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아니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서 사람들이 조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아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셨는데, 아니 예배 시간이 이제 슬슬 넘어가서 한참 지났는데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았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참다가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펴더니 설교를 한 겁니다. 즉흥 설교. 이 평신도가. 그런데 그 성도가 전했던 그 말씀을 그 15살 된 소년이 들었는데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확 와닿은 거예요. 그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가요? 평신도가 전한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의 이름이 뭐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펄전이 나중에 이 시간을 회고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내 마음속에 있던 먹장구름이 다 지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이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찰스 스펄전이 약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데 그 획기적인 계기가 그 말씀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7절 말씀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아니 이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에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돋아나고 그러면서 걷는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지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 고래 심줄같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께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저 사람은 내 평생 이야기했는데 교회에 안 나옵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 또 움직여져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했던 그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양복 입고 앉아 있다고요. 저기 있다고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말씀의 역사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지금 사마리아는 열등감이 가득하고 우울함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심령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고,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예요. 막 속임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만큼?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추정하면서 야, 대단한 신에게 지금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지금 그곳에 빌립이 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게 아니고 빌립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을 붙들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와서 보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마술사 시몬을 안 따르는 거예요. 왜? 그건 가짜니까요. 이제 진짜가 왔거든요. 능력의 주님이 여기 오셨거든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마술사 시몬이 시시한 거예요. 왜? 가짜니까. 진짜가 오니까 이제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마술사 시몬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자기한테 와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돈벌이가 됐는데 전부 다 빌립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고 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받는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능력을 좀 받아서 나도 안수하면 막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시몬을 따르지 않게 되었더라. 이제는 열렬하게 따랐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무엇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다른 게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거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붙들었던 가치관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삐삐라는 거 있잖아요. 삐삐. 그래,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전화가 오면 요거 딱 보고 전화막 했잖아요.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무전기 같은 휴대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거워가지고 다 목에 걸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 걸리고, 자, 허리에 막 차고 다녔잖아요. 호주머니 안 들어가니까 막 울리는 거예요. 이게 또 이득은 좀 있습니다. 막 진동하면 뱃살이 좀 빠져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차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삐삐 차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이 맛을 본 사람은 무전기 안 차고 다닌단 말이지요. 왜요? 시시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것은 다 시시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붙드는 것이 다 달라지더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26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관리가 등장하지요. 이제 27절에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장관, 재무부 장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읽는데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딱 그 타이밍에,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거든요. 하나님 딱 그 타이밍에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세례 좀 달라는 거예요. 나 세례 좀 달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하는데, 그 다음 38절 39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세례를 주고 나서 빌립은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고, 자, 이 내시는 자기 고향으로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에디오피아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역사가 흥왕되기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이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의 그 첫 번째 단추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지요. 빌립은 가서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빌립은 무엇을 했기에, 어떤 태도를 가졌기에 이런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느냐? 우리 다시 좀 돌아와서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광야의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빌립 보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남쪽에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갔고, 아니야, 좀 더 가야 돼, 좀 더. 그래서 가사로 내려갔는데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지금 목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 보고 말씀하는 거, 너 지금 재밌지? 거기 있지 말고 내려가라. 내려가. 어디로? 광야로. 아니야, 지금 재밌는 곳에 있는데요. 지금 목회가 재밌는데요. 아니야,
광야로 가야 돼, 광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빌립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지금 재밌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난 행렬이 지나가거든요. 한 나라의 장관이 지나가는데 그 행차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경호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겠어요. 그 마차가 얼마나 또 화려하겠어요. 대단한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성령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빌립 보고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레가 어떤 수레죠? 한 나라의 장관의 수레인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차를 몰고 딱 갔습니다. 큰 도로 하나가 있는데 요것만 딱 넘으면 이제 학교예요. 근데 다 왔는데 딱 제 앞에서 경찰이 딱 막더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지금 아무도 안 오는데 요것만 싹 넘으면 1초도 안 걸리는데 요거 싹 넘어가면 학교인데 보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데 차가 쌩 지나가는데 푸틴이 지나간 거예요. 러시아의 수상. 근데 이 푸틴이 지나가기 때문에 못 갔던 겁니다. 제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사람 옆에는 함부로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가까이 가면 혼나더라고. 보니까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 장관 옆에는 아무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어려운 숙제를 내십니다. 가라, 가까이 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 빌립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그냥 간 게 아니고 달려가 버린 거예요. 붙잡히면 안 되니까 가까이 달려가 버린 거예요.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순종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필립과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러 좀 갈 수 없겠니? 어려운 숙제일 수 있어요. 아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저할 수 있는 일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빌립처럼 이렇게 좀 갈 수 없겠니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이 지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모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을 지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의 불을 지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복음의 헌신자,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